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로 했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목자의 음성에 순종한 양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히 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그게 공동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실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생활 속에서 그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하였으나 객실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기도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죄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거번하게 보내야 할 사수적 기간을 지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가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이 되어 동명령 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비전처치는 예수 명령을 따라 영혼구원과 제자 만들기 최우선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교회 표현은 코람데오입니다. 뜻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이고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 40일 전부터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절이 4월달입니다. 3월 말에 있을 건데 부활절에 앞서서 예수님의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또 겸손하게 지내는 기간으로 교회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에 참가하신 분은 마스크 착용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생명의 상 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또 매일매일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저희 교회 속한 분은 특히 교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인원수만큼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개인 기도를 위해 예배당을 활용해 주십시오. 지난주부터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부하고 또 준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예배당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3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이 장소에서 일본 고신 선교회 위원회 분들이 오셔서 모임을 가집니다. 이날은 여러분 기억해서 해주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날은 모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는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없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면서 인간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섰지만 주의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있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위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저희가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쓰신 계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요약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을 위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느낍니까? 어떤 이미지들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어떠세요? 쉬는 것, 쉰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입니까? 아니면 시험거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작년 10월 달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그때는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은 지킨다는 말을 셀러브레이트 해라 라는 말씀으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그때 함께 하셨던 분도 계셨지만 함께 하지 못한 분도 물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때 이후로
여러분 안식일을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한 질문과 또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가고 또 안식일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이 세상에 정착이 되었고 또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함에 따라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개인적인 경험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부모님 덕분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뱃속에서 엄마 품에서 다녔지만 근데 그때 어릴 때부터 제가 다니면서 저의 머릿속에 교회 안에서 항상 논쟁이 되었던 토론거리가 되었던 그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직장에서 일하면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만약에 주일날 일을 안 하게 되면 대중교통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버스 기사는 누가 해야 되나? 나라는 누가 지키고 또 이 불이 났을 때는 소방관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 이야기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에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되나 안 되나 하는 그런 질문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저희 집에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되고 놀러 가면 안 되고 음식도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던 분은 이러한 것 질문이 사라지게 됐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는 쇼핑도 하고요, 또 놀러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점점 많아지면서 또 저 또한 주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진 것을 저 자신이 또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것도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쓰신 그 계명 속에서 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떤든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명령어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말할 때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쉰다는 뜻이에요.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쉰다는 것은 멈춘다는 뜻도 있어요. 하던 일을 멈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정지하고 쉬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 행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6일 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7번째 날의 하루는 쉼이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것을 멈추고 정지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컸던지 중요했던지 뒤에 창세기 20장에서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 말씀을 또 하세요. 어디에 하면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그때에 12절부터 이후부터입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언급하실 때는 안식일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씀까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겁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양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법을 따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겁니다. 답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근원을 어디서 갑자기 이 말씀하심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2장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7째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7째 날. 그래서 안식일을 크게 3가지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쉬신 날.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 세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하신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쉬셨고 하나님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하셨기 때문에 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주신 것은 쉼의 개념이에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쉼이에요. 거룩한 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에 세상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쉼과 구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쉼은 그냥 쉬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거룩한 쉼을 가져야 돼요. 거룩하게 쉬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카도시는 완전히 구분해서 따로 떼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쉰다는 것은 우리가 그날을 쉴 때 완전히 떼어놓아서 구분해서 쉬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따로 떼어놓아서 우리는 그날을 구별해서 우리가 안식해야 할 날이 성경은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거룩하게 그날을 정해 놓으셨을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은 그 정도로 쉼과 휴식이 필요로 하셨는가 하는 질문도 생겨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실까요? 쉴까요? 하나님 어디서 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쉼은 하나님께 필요한 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쉼이고 우리를 위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놀라운 것은 너만 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함께 쉬래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과 내 가축까지도 그리고 너희 집에 놀러온 그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내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까지도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안식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단어 정리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주일에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과 또 주일이라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 안식일과 두 가지 주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헷갈리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매주마다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보내는 카톡 가운데
제가 뭐라고 해요? 안식일을 준비합시다 이랍니까? 아니죠. 주일을 준비한다고 하죠. 왜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라고 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자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은 뭐라고 하냐면 로데이,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쉬는 날을 안식일로 전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첫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날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쉬고 예배드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주의 날, 주일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날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문화적 환경 가운데 그 날을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모였냐면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평강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모든 초대 교회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언제냐면 여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말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들은 주일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말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못 적혀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마늘 밤중까지 계속하였네요. 초대교회에서도 떡을 언제 뗐냐면 안식 후 첫날부터 했어요.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떨고 성만찬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어서 교제했던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고 안식하는 주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에 모이자고 해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은 주의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날이 나라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제가 경험했냐면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스라엘 교회들은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서 왜 토요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한 주일이었어요. 그 문화 속에서 정한 주일이었어요. 토요일을 쉬기 때문에 학교도 쉬어요.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을 거룩한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님의 날은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말할 때 모든 날이 사실 주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날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과 똑같지 않고요. 한국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또 일본의 상황이 있어요. 나라마다 처해진 상황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 주일이야. 어디든지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주일을 지켜오는 그리스도인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일이라고 하는 이 썬데이라는 개념은 누가 만들고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아세요? 여러분 이 7일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부터 신석기 시대부터 라고 말하면 7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개념은 여러분 4세기 이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4세기 이후라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후예요? 후예요. 4세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에서 끝나냐면 바울이 어디까지 가요? 로마에까지 가요. 로마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드러나요.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기원 후 그러니까 64년경에 로마에 불이 나요. 큰 불이 나요. 근데 그 원인을 기독교인이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이 그때 순교를 해요. 죽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동굴 속에 이들이 지납니다. 그 동굴을 카타콤이라고 해요. 네, 동굴 속에 이들이 숨어서 지냈는데 문제는 기독교 인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로마 황제들이 못 막을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주후 132년에 이스라엘이 많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가 독립전쟁을 일으킨 군대를 보내서 60만 명을 또 학살해요. 로마 군인들은 죽지만 그래서 유대인 박해가 다시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에 로마의 하두리아노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못 받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칙령을 내려요. 사석에 들어왔던 그 기독교를 다시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에 초대교인들이 이때 등장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을 지킨다는 말을 그들에게 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지만 주의 날을 지켜요. 그래서 그 주의 날이 뭐냐?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큰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썬데이로 했기 때문에. 썬데이는 뭐예요? 로마가 우상으로 섬겼던 태양신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도 큰 위협이 되지 않는 날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7일이 7일 개념이 시작돼요. 그런데 로마가 나중에는 국교화가 돼요.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가 7일을 주기로 해서 지켜오게 된 거예요. 썬데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일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로드데이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국교회가 됐을까요?
어려서 죄송합니다. 주일이 시작되면서 로드데이가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그 가운데 로마 황실에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권을 누가 차지하냐 이런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권력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때 콘스탄티누스라는 대제가 기독교인의 도움을 받아서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안에서 기독교의 신앙 자유가 선포가 되죠. 자유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자유가. 그러다가 기원 후 4세기인 379년경에 테오도시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병을 앓는데 병을 앓다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고 이 사람 나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병이 났자 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거예요. 선포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가 392년에 모든 로마 지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가 국교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4세기경에 시작된 것이고 그때부터 7이라는 개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4세기에 시작된 이 7이라는 개념이 로마에서 인정되면서 이 로마의 제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주일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나라에서 제도화 시켜서 이 날은 다 쉬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쉬고 싶어도 못 쉬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줬다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주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자발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제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습관화가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니까 캐톨릭 처치가 점점 타락해 가니까 보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뭐라고 합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생긴 게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예요. 오늘날 지금의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단순히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만인에게 알려주고 성경을 돌아가자는 말을 외쳐요. 그런데 그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루터는 주일을 유대인처럼 모든 것을 규범화해서 철저히 지키는 것을 반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날이 주님의 날이란 말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7일이 다른 날과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날들이 원하는 것들이 주일이 되었는데 실제로 국교가 돼서 주일이 되었는데 그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그날 말씀이 없는 날은 주일이 아니란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주일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열심인 사람 중에. 예를 들면 순교자로 이끄는 저스틴이 있어요. 순교자 저스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정하냐? 예수 믿는 사람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매 찬양해야 되고 안식일은 필요 없다 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을 비난하고요. 그리고 저것은 거룩한 척하는 것이다 라는 비난까지 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폐지되어도 좋다는 개념을 가지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게 어디에서 찾아오면 영국에서요.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에도 주일날 개념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날이잖아. 이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날 개념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주의 날을 계속 가지자고 했어요. 그게 결의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 주일날은 더 엉망진창돼요. 매일 가지자. 그런데 더 엉망이 됐어요. 결국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매일 가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주일을 지키지 않는 곳에서는 크리스천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주일 예배가 시행되지 않는 곳에서는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유명한 사람들 보면 영국의 극작가 볼테르. 이 사람은 국왕에게 기독교를 없애자는 건의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없애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성경이 없어도 이들은 자꾸 생긴다는 말을 해요. 기독교를 없애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요일을 폐지합시다 라는 건의를 해요. 일요일을 폐지합시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상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상징이에요. 그걸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식이고 저것은 안식이 아니고 저건 일이고 저건 일이 아니라는 어떤 율법을 정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십시오. 어떠한 율법에도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깨끗하게 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 4계명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하며 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안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 가운데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어주셨어요. 그 안식일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성경은 우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함. 이 말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사람들이 율법에 관한 것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중요한 상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모든 채도 이들은 안식일에 관한 법을 점점 만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0개 이상의 법을 만들어 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작년입니까?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말로만 듣던 주일에 매 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를 제가 봤어요. 주일에. 안식일에 호텔에서 지내게 됐는데 가이드가 빨간불이 있는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래요. 층마다 다 서기 때문에. 왜요? 유대인들은 기계를 누르면 이거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누르면 일이 되니까. 근데 뭐 어디가 좋은 유대인은 빨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손님이 타는 이방인들이 타는 그 엘리베이터 타버려요. 타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안 눌려요. 이거 몇 층이 이렇게 가네요. 그 다음 누가 눌려요? 같이 탄 사람 눌러주니까. 그래서 올라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남은 지켜도 된다, 안 된다? 남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주의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손 많은 여러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손 많은 병자도 고치셨어요. 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저촉되지 않아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1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셨어요. 이 은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아주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한다면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가 그냥 쉬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재점검하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우리 몸을 들여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있어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배는 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별된 삶인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거룩함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에 있는 거룩함의 기준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가 이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예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예배를 해치우는 것.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라 해치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날 약속이 있어요. 주일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 때문에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 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분들 가운데 예배를 해치우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날 어디 멀리 놀러 가라는 것들을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를 해치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안 드리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감이 있어요. 죄의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놀러가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거는 예배를 해치우는 거예요. 이 구분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해치우는 건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정말 많이 하세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 안식일 논쟁이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며칠 전에 큐티했어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가지고 야단치려고 해요.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계속 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또 이것을 어기면 자꾸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너희가 좀 봐라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고 안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밥 사먹고 안 사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에 주일 그날에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없는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것을 묻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축복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복된 날을 우리가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복된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모두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다 행복해질까요? 거룩함을 상실한 행복은 여러분 타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타락으로 연결이 돼요.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이 우리를 지키는 행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적용하고 지켜야 되나? 어떻게 지킬까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 안에 거룩함이 지켜져야 돼요. 이 거룩함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예배를 위해서 구별해 주셨다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여러분,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가볍게 보거나 예배를 해치우지 마십시오. 제가 오전만 드리고 놀러 갈 겁니다. 이거는 예배를 해치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되고 거룩하신 날을 만드셨어요. 그 날을 놀러 가는 날로 만들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고 놀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자는 건 여러분 내가 타락해 가고 있는 증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가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것입니까? 결국은 형식만 갖추지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습관화가 되면서 형식화가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주일은 주님의 날은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그 날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그런 드러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나타나야만 합니다. 내가 구별된 하루라는 표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여러분 쉬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에 쉬셨다고 하시면서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향유하신 누리신 그 안식을 함께 나누고 동참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세상의 죄 때문에 가지는 고통 그리고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이 염려를 버릴 수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하고
위로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7일을 주기로 하루를 쉬는 것이 절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동물도 그렇게 만드셨고요. 땅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땅도 안 쉬면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이것을 무시하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쉼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이 날은,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귀한 대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함께 구약에서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이 또 한 군데 나와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은 여러분 모세가 2세대, 출애굽기 2세대 앞에서 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5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는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여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형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해 신명기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구원의 사건을 안식일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말씀하세요. 창조에서 구원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과 함께 구원을 기념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이 대접받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손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 손님이 만약 내가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라면 모든 일정이 그 손님에게 맞춰져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약속도 사업도 쉬고 그 손님을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부모님 모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보내요? 그 부모님 위해서 보낼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그날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충분히 고민해도 돼요. 이 고민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이 고민을 가지고 판단하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주일을 어떻게 지낼지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들려주실 때 금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네 번째는 여러분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섬기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영혼을 위해 섬기는 날입니다.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나아가는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이 너무 많아서, 봉사가 너무 많아서 힘이 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봉사가 없어서 쉬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합니다. 내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안식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섬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봉사를 말하지 않아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섬기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면 여러분, 그것은 주의를 섬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일주일을 잘 살려고 한다면 주일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놓치고 실패하면 일주일이 망합니다. 이런 고백은 제가 자주 듣는 고백이에요. 이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축복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날에 주어진 은혜가 다릅니다. 다른 날과 달라요. 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는 은혜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주일날 하나님 은혜에 내가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인 어려움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탄이 나를 날마다 붙잡아요. 어렵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 할지라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면 분명히 그 사람 삶 속에서는 표가 납니다. 표가 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한 표가 나요. 주일날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세요. 구별해서 받으세요.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일을 안 지키는 데부터 일어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 주일을 안 지키기 시작할 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게 돼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지 못하면 내 이웃의 관계에서 틀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주의 지키는 거하고 내 신앙하고 비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내가 한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한나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 정신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합니까?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 하세요? 더해 주신대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신앙적으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셔야 돼요.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함이나 이 프라이드를 지키고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한 독생자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감히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많은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거룩한 하루를 바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녀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프라이드입니다. 사탄이 이 프라이드를 가진 자를 보고 벌벌 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살고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그 모습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 실패하면 사탄이 야빠요. 그리고 나를 잡으려고 해요. 너까지 거 믿어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사탄이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여러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루를 들여라. 주의를 지켜라. 거룩한 날, 하나님 복되라고 하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날에 너희가 참여하라. 성경은 이 날이 하나님을 향한 날이라기보다 우리를 향한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룩한 안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함께 할 때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루가 우리를 향한 하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날에 우리가 함께하면 영원한 안식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7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안식과 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려. 내 힘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소유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이 우리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그러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번 일주간을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모든 세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